룻기 3장 18절 한 절 말씀 먹겠습니다. 405페이지 다 같이 시작.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이 딱 우리의 상황입니다. 딱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이 말씀이 말씀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룻에게, 이제 시므 나오미가 룻에게 잠잠히 기다리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할렐루야, 혼인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안절부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아스가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그럼 보아스가 성취할 일이 무엇입니까?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할렐루야,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혼인잔치를 이루고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맞이 아니한다, 쉬지 아니한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일을 이루기까지 보아스는 쉬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혼인을 위한 열심이고,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왜? 이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말씀하면 열어보세요.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뜻과 그 주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럼 이게 뭐 한다고? 왜? 왜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리해야 되는가? 보아스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룻이 안절부절의 문제가 아니고 룻이 무엇을 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아스가 네가 내게 부탁한 대로 내가 네게 다 행하리라 약속했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보아스가 맹세하고 약속했죠. 할렐루야. 보아스가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을 알기까지 잠잠히 기다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믿음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주님 오신 데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세상 이상에 돌아간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2001년도 9.11이 일어났죠. 2001년 9월 11일에 9.11이 뭔지 아죠? 119 거꾸로가 9.11 아닙니까? 뉴욕의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 아닙니까? 그 쌍둥이 빌딩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폭삭 무너진 우리는 TV를 다 봤습니다. 그때 온 세상이 난리 났습니다. 야, 이 뭐야? 종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허지부지하게 지나갑니다. 딱 10년 지났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뭐가 일어났습니까? 일본 지진 쓰나미가 왔습니다. 그때 또 많은 이것도 먹고, 야, 종말에 가까웠다, 주님 오심이 가까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휴즈부터 지나갑니다. 2021년 지금 10년 주기죠. 2021년 지금 뭐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백신이 판을 칩니다. 코로나요. 어제 우리 장인어른하고 밥을 먹는데 우리 장인어른 이름 말합니다. TV를 보다가 코로나 사망자 3명 나와. 요 걸려 죽었어요. 전국적으로 3명 죽은 것이 전염병이냐 이래.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국적으로 3명 죽은 저것이 전염병이냐 이래. 옛날에 한 동네가 못 살아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괴질이고 전염병이고 그렇더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치사율이 1%도 안 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온갖 호들갑을 다 떨고 백신을 주입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10대 소년이 백신 먹고 15분 만에 죽어버려. 그 자리에서 15분 만에 호들갑을 떨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야, 종말이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사회 현상적인 문제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약속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현상과 변동과 이런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약속이 없으면 아무리 이런 것들이 일어나도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말씀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 지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하지 않고 현상 보고 사건 보고 상황 보고 세상에 돌아온 일 보고 말씀은 없이 약속 없이 이것만 보면요, 거기 지나가면 다 허지부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미련한 청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말씀같이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져가는지 알기까지 잠잠히 있어라. 왜? 보아스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어떻게 되는 길을 알기까지 잠잠히 기다려. 그렇게 놓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이미 이 말씀이 약간 나가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왜? 지난주 금요일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잠시 짚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크게 옵니다. 너무 크게 옵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신부단장하는 우리 미래 성도의 신부단장,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영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부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약속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신부예요. 그가 신부. 약속이 없으면 안에 땀이 차있는데 딱 끓고 내가 뭐 막혀있네. 약속이 없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약속이 없는데 뭘 먹고 기다립니까? 그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전능하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천지를 창조하신 신실하신 주님이 천지는 없어져도 딱 신약에 한 번, 신약에 딱 한 번,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신약에 딱 한 번 썼습니다. 그것도 서신서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육신을 꼬셔서 그 입으로 친히 하신 말씀,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든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가 오셔서 하신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주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 신약성경 42페이지.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는 말은 무슨 표현이라고? 부드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부드러워진다는 딱딱하고 굳었던 것이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가 생명이 들어오므로 부드러워지고 연하여지는 거예요. 자, 다시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딱 신약에서 여기 한 군데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가지고 보증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의 회복, 마치 마태복음 21장에서 주님이 길을 가신데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잎사귀 너무 무성합니다. 잎사귀 무성하기 때문에 열매가 있을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정하기 때문에 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많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을까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 보고 저주해 버립니다. 저주하니까 곧 말라버립니다. 주님은요, 주님보다 마음씨 좋고 주님보다 인자하고 주님보다 오래 참으시고 주님보다 너그러운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배가 좀 고파서 시장에서 열매 구하러 가는데 열매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를 그냥 주님이 성질나서 저주해 버립니까?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구했는데 이스라엘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이스라엘을 주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지구상에서 나라가 없어져 버려. 국가가 없어, 영토가 없어져 버려. 온 세계 각국으로 뿔뿔이 유대인들이 다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흩어져 버려. 그리고 주님이 24장에서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부드러워지게 된다. 말라 죽어버렸던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부드러워질 날이 온다. 원래 살아있는 모든 나무가지는 부드럽습니다. 죽은 것만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산 무화과 나무라면은 부드러워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원래 부드러우니까. 근데 말라 죽었기 때문에 말라 죽었던 그 가지가 생명에 들어오게 되면 부드러워집니다. 연하여집니다. 이게 무화과의 비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게 되면은 이는 불가능의 사건입니다. AD 70년에 망했던 이스라엘이 1900년 만에 다시 독립하리라고 누가 믿습니까? 불가능이에요. 불가능이요. 그런데 주님 이 불가능의 사건을 주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독립을 마지막 종말의 가장 큰 확신한 징조로 딱 던져버린 거예요. AD 70년에 저주받아 말라버렸던 이스라엘이 인자고 올 때가 되면 내가 그 죽었던 무화과 나무를 다시 살린다. 할렐루야. 내가 완벽하게 죽었던 그 무화과는 처음 생명부터 들어오게 한다. 그리고 잎사귀를 내게 하면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그걸 주님이
징조로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1900년 동안 죽었던 나무가 절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살려버립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 에스겔서 37장 11절로 14절. 구약성경 1209페이지.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 누가? 계속 내가, 주님이 내가. 안에 갇힌 사람은 못 놉니다. 예수님만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말라 죽은 이 이스라엘,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나오게 할게. 이것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다시 13절 시작.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또 주님이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스라엘입니다.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죽었던 가지에 생명이 들어감으로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완벽하게 회복됨으로 잎사귀를 나는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걸 주님은 에스겔서 37장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얼마 동안? 1878년 동안 1878년 동안 죽었던 뼈들입니다.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이 살아날 길이 아무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왜 하십니까? 내가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룬다. 그리고 주님이 1878년 만에 AD 70년에 망해버렸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완벽하게 잎사귀 확 내버렸고 온 세계에 독립된 것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거기 바로 내가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내가 무덤을 열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겠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이 마지막 시대, 우리 이 말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주님 이루셨기 때문에 나머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도 이루어질 줄 믿는다 이 말이요. 불가능한 말씀들을 주님 이루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말씀도 반드시 주님이 이루실 줄 믿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말씀했기 때문에, 약속이 말씀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고 가는 겁니다. 내 영혼아, 말씀 때문에 믿고 기다릴 줄 알자.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믿고 기다릴 줄 알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보아스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자, 기다리면서 지켜보자. 마찬가지. 세상은 주님 안 오신다 말합니다. 세상은 주의 오심을 조롱합니다. 성도의 희고와 들림의 사건을 조롱합니다. 아직까지 안 갔냐?
곧 갈 거다. 할렐루야. 조롱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기다림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주님이시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미랄의 기다림이 갈 힘이 있더라 이 말이요. 약속이 없으면 그냥 무너집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로 2절, 출애굽기 32장 1절로 2절. 구약 성경 131페이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때가 애굽에서 언제 나왔습니까? 정월 14일 밤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제가 계산을 주게보니 이때가 언제쯤인가? 4월 말쯤, 4월 말. 정월 14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불과 석 달 열흘입니다. 불과 석 달 열흘, 4달도 못된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유대인들이 다 봤습니다.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에 쏟아지는데 고센 땅만큼은 주님의 광명이 있고 주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물백, 얼마나 웅장하고 스케일이 크겠습니까? 물백에 써가지고 진짜 이 아쿠아리움이요. 상어가 모르지, 홍해사 물고기 막 옆에 다 있는 거예요. 물백을 주님이 만들어서 고정을 시키고 유대인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고 애굽의 군사와 말들은 거기서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서 마라의 썬물이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단물이 되었습니다.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보내어서 날마다 먹여줍니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머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솟아서 먹여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100일 안에 다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주님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여러분, 이 인간의 조급함이요, 인간의 조급함이 우상을 가져옵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출애굽기 19장 1절로 3절에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을 곧 그때, 지금 언제입니까? 제3을 곧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약 2달 지났습니다. 정월 14일이 나왔기 때문에 제3을 곧 그때에 시작.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줍니까? 십계명을 주고 20장부터 23장까지의 생활과 도덕법을 줍니다. 그리고 내려가라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님이 불러올죠. 그 24장입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12절로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앉아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참 6일 동안은 구름 아래서 모세가 기다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6일 동안 모세는 거기서 기다려 대기합니다. 7일 때 주님이 산으로 불러올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때 이제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이때 뭘 받습니까? 성막을 받습니다. 아멘. 19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을 받고 도덕법을 받고 율례법을 받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려가서 그러나 다시 올라오라 말합니다. 다시 24서 올라 해가지고 40일 40년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받은 것이 뭐요? 성막입니다. 성막.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얼마나 있습니까? 40일입니다. 이걸 백성들이 뭐합니까? 못 기다립니다. 이걸 못 기다립니다. 여러분 19장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걸 그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과 주님의 음성이 우리같이 터지니까 그들 그 주님 영광을 보고 그 음성이 압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다시 주님 앞에 성막을 받기 위해서 40일 산에 올라갔는데 그 기간을 못 기다려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합니다. 100일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장, 홍해 갈라지는 사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 만나가 내리는 사건,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사건, 할렐루야. 그리고 19장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그걸 주의 음성을 들은 사건. 그런데 그 사건이요 불과 40일을 못 가고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부터 여기까지는 100일을 못 갑니다. 못 기다립니다. 기다릴 수 없는 믿음은 우상 숭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내 딸아 그 일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된 믿음은 어디 있는가? 믿기 때문에 인내할 줄 알고,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더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 야고보 5장 7절 8절. 야고보 5장 7절 8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 마음을 굳게 하니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 굳음이 아니고 마음을 야무지게 먹어라. 마음이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들어 물러가지 말고 야무지게 묵고 주님을 기다려. 이 말은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나오미가 룻에게 당부한 것처럼 주님의 약속 때문에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신실하게 밭을 매면서 맷돌을 갈면서 잠을 자면서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이 신부로서 주님 앞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룻기 3장 18절 한 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시작. 이에 시므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문맥적으로 보면 보아스의 열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주님의 열심입니다. 보아스가 저 이방 여인 룻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 그 베들레헴의 유력자 부호 존경하는 그 사람이 저 이방 여인 저 룻을, 가부 룻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이 모습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일이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여러분, 첫 열매 들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첫 열매 들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우리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룻의 열심히 보아스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서 자기한테로 삼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동일한 역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 열매 들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조롱하고 회방하고 비난하고 비웃어도 하나님이 열심히 당신의 첫 열매 신부들을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 성경에요, 주님의 구속과 주님의 경륜에 대한 사건은 사람의 열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일을 이룹니다. 그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사야. 우리는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열심히 일하여 주옵소서. 룻같이. 자, 이사야 9장 6절 7절. 이사야 9장 6절 7절. 구약 성경 978페이지. 이사야 9장 6절 7절. 참, 이것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자로 사람의 몸으로 이 어마어마한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6절로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문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로, 아기로 동정녀를 통해서 세상에 나온 이것은요, 우리가 원했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사람 좀 데워오세요 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원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열심을 내서 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사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여인의 뱃속에 잉태되고 사람의 몸으로 오는 이 사건은 사람이 원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열심히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속과 경륜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열심히, 첫째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사건, 하나님이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열심히. 고린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열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질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서 11장 2절로 3절.
신약성경 297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룻과 보아스의 사이가 그냥 사이가 아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의 사이입니다. 기다림과 하는 열심까지 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2절로 3절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여호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 오셔서 구속의 사건을 이루시는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십니다. 그럼 구속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속은 주님이 사람 인자로 사람 아들 오셔서 자기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사람을 얻는 것이 뭐요? 구속이죠. 그럼 구속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신부를 얻는 겁니다. 구속의 목적은 신부를 얻는 겁니다.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그러니까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는 것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의 열심히 그걸 이루어. 그럼 구속의 목적이 당신의 신부를 얻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누가 열심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냅니다. 그 하나님 열심이 누구한테 부어집니까? 주의 종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부어졌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때에 신부 단장 시켜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열심히 부어져서 맡은 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도록 깨어있게 만들고 예배게 만들고 말씀으로 준비하게 만들고, 우리 어제 전에 말씀을 어제 전에 아니고 그제 전에 말씀 먹었잖아요. 신부를 향하신 주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 할렐루야. 주님의 과거는 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주셔버렸습니다. 현재는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물로 세상 깨끗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더라 이 말이요. 신부 단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에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쟁입니다. 성도를 정결한 주의 신부로 만들어서 남편 대신 예수님께 중매해 드리는 것, 최고의 영적 사역, 하나님의 열심만이 할 수 있는 이 사역.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단어는 질투란 단어와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같은 동의로 쓰입니다. 자, 우리 스가랴. 그래서 주님은 주의 신부들이 세상 견도지 않으면 질투가 나서 주님께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 스가랴 1장. 스가랴 1장 구약성경 1312페이지 1312페이지 스가랴 1장 12절로 17절.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얼마나 신부단장을 방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주의 성도들을 신부로 단장시키고 있는데 얼마나 원수가 질투가 나서 시기심이 많아서 이 신부 단장을 방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 신부 단장에서 흩어지지 말고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과 마음의 깨끗함과 진실함과 그 단순함이 부패하지 않냐고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가랴 1장 12절로 17절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 질투라는 단어도 열심이라는 단어와 동으로 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크게 열심을 내며 같은 말입니다. 크게 질투하며. 그 다음에 시작.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에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나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말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게 이제 긍휼이 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노하시니까 7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보시기 달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심는 것에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가 되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뭡니까? 감동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보고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원하는 자는 다 올라가라 말합니다. 검은 부활을 가지고 올라가라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첫 번째 방면입니다. 두 번째 방면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을 망하고 AD 1948년에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1878년 만에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작은 산입니다. 그 뒤에 큰 산이 이스라엘 독립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한 지 만 74주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73주년 5월달에 지났습니다. 74주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게 다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농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 일이 남았습니다. 말씀대로 준비하고 말씀대로 기도. 우리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맷돌을 갈고 밭을 메고 잠을 자되 항상 영의 실수는 주님 기도가 일하면서 오늘도 좀 일하다 주님 배웠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잠자다가 주님 자면서도 주님 오시면 나 데려가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러죠. 왜? 날마다 우리가 하니까, 우리 식구들 다 안고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질투가 하나님 열심히 이루었습니다. 완벽하게 바벨론 포로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 이루었습니다. 남은 것 하나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란 도적같이 오심의 사건, 천열매 들림의 사건, 천년 환란의 사건, 감람산에 주님 다시 오신 지상재림의 사건까지가 남았습니다. 다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은 주님의 때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비하고 준비하고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귀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미랄 모든 식구들 정말
루시 보아스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약속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대로 이루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들어 물러가지 아니하고 기다림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기다린 등불이 꺼져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의 하는 말씀과 믿음의 소망 사랑의 기다림 속에서 주오심을 기다리며 달려가게 하셨사오니 이것도 주님 은혜요 주의 축복이요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우리 안에 일을 이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질투함으로 이루고 계신 줄 믿사오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열심히 우리를 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심히 우리를 데려갈 줄로 믿사오니 그날의 미래를 기억하셔서 한 영혼도 땅에 남기지 마옵시고 밤마다 주님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달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